좋은 교회에 저 같은 분을 초청해 주셔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맛있는 밥을 매주 해주더랬는데 오늘은 보리밥 먹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딱 기대시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4장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물론 중학교 때 소백산 8분 능선에서 제가 살았는데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어서 읍내에 와서 자취를 하고 공부가 하기 싫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농사를 지을 테니까 지게를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자기 지게를 그냥 지게 딱대기라고 그러죠. 그거를 가지고 자기 지게를 그냥 내리치면서 내가 너를 농사 지으려고 공부시킨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처음으로 그 동네에서 제가 대학교를 서울에 이르와서 처음 이렇게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동네에서 대학생이 아무도 없었죠. 그 메시지가 저에게 준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 부러진 아버지의 지게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때부터 내가 다시는 이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짓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적도 있었고요. 또 그 전에 저희 형님도 농사 짓겠다고 그러다가 엄청 이렇게 혼나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밤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거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자기 아들에게 준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다음 한마디를 준다면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생각합니까? 저희 친척 형님 중에 탁석산이라고 철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이렇게 쓰면서 근대사의 시대를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생존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딸내미하고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아빠가 어릴 때 뭘 먹었는가 하면 간식을 소나무 끝에 걸 잘라 먹었다. 그걸 잘라 먹으면서 간식으로, 그래서 시골에 가면 소나무 꼭대기는 순한 연은 지금 봄쯤 되면 너무 그게 남아나있지가 않았어요. 학교 갔다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학교 가서 집까지 걸어오면 너무나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 시금치 짝대기가 이만큼 있고 찔레순이 올라온 것을 한 다발씩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들고 와서 간식으로 먹었던 시대, 제가 그런 시대에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런 거죠. 네가 공부를 해야만이,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너는 공부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녀들을 볼 때 네가 그렇게 공부해갖고 먹고 살 수 있을까? 대부분 그렇게 걱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생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러나 그 다음 시대, 군사정부 시대는 사람들의 관심은 생활의 시대였다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집이 필요한 거죠.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한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 집 사는 재미로, 차 사는 재미로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신림동에서 살았는데 신림동에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이 하나 딱 왔는데 신문 1면에
현대 아파트 광고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간악산을 정원으로 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카피라이트. 그것 때문에 빚내서 집 사다가, 그렇죠. 간악산이 정원이래. 나는 지하실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당시의 시대는 그런 것들을 집 사는 재미로 얼마나 재미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문민정부 시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행복의 시대라고 탁석산 씨는 구분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은 집도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집이 있어요. 그렇죠? 다음에 뭐 하는 거죠?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떴던 인물은 천주교의 차동엽 신부라는 사람이 행복의 코드라는 걸 가지고 아주 방송에 나와서 떴고요. 또 유명한 여자 한 분 떴죠. 정덕희라는, 행복하소서라는 그 여자가 떴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시대가 하나 구분하는데,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시대부터는 의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젊은 아이들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어른들처럼 생존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생활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행복으로 고민하지 않아요.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이 풍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 한 숟갈 먹어도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의미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교회 다니는데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 교회, 이 정도 해갖고 안 되는 거죠. 의미가 없으면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흙수저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으면, 거기에 의미가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치사하게, 유치하게 돈 벌어서 떵떵거려 봐야 의미가 없는데 무엇입니까? 돈 많아서 뭐 할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새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는 뭐하라? 의미 있게 살아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똑같이 이 말을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언의 두 가지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한가 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뭔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면 해병대 캠프에 갔다 오면 되겠죠. 극기 훈련을 갔다 오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오늘 지금 얘기로 한다면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용기를 가져라는 말은 조금 더 얘기하면 파이팅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굴곡적인 인생을 살았던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 솔로몬이나 여호수아나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용기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거죠. 이 용기라는 단어에는 이런 단어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긴급하다는 단어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용기를 가지라고 했을 때 그냥 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용기를 가져 이런 말이 아니고 용기를 파이팅 하라라고 할 때는 아주 순간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용기를 가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피드와 절박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거슬러 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아주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절박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용기가 아주 중요한 시대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가져라.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엄청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앞까지였어요. 비스간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는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가나안을 31개 왕을 정복해야 될 아주 핵무기 같은 거, 전술이나 전략을 모세가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대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는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파이팅하라. 그러면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용기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어떻게 진취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용기가 없어요. 이 사회의 불의한 시대에, 불평한 시대에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의가 흘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숨어버리는 용기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아둘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정의를 행하고 의로를 행하다가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다가 포기하다가 미움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용기를 내야 될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뭐 해야 돼요? 파이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이팅 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순종하라는 거죠. 율법을 순종하라.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깊이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이 찌질하게 사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불의를 보고도 말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고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용기에서 힘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손에게 힘은 뭐였어요? 머리카락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에게의 머리카락은 힘의 에너지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면 항상 뭐 있어요?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가 하면 십계명을 주죠. 출애굽기 19장에 율법을 주어주는 거예요. 율법 주.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을 때 우상을 숭배했잖아. 그렇죠?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때 우상을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성막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출애굽기 19장에 말씀을 주는 방식은 뭐와 같은가 하면 결혼 예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혼 예식 순서하고 말씀을 주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네, 신랑 신부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서약을 하고 서약이 끝나면 뭐 하는 거 피로연을 하고 피로연을 끝나고 나면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의 율법을 주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방식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 교회를 딱 올라와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1층만 왔는데 1층에 막
좁은데 청년들이 빠글빠글하게 있어서 속 터져 죽겠더라고요. 막 답답하게 강의를 하고 갔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화이트 하우스 같은, 화이트 하우스에 또 딱 올라오는데 지금 분위기는 결혼식 예식장 분위기예요. 예식장도 이렇게 갖다 놔도 서울 강남에 갖다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여기 사세요. 그렇죠? 그 돈 교회다가 헌금하시고. 그렇죠? 여기 딱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 동산,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나면 이 성전에서 예식이 비치는 거죠. 성막은 뭔가 하면요, 피로연이 끝난 다음에 신혼방과 같은 것이 성막이에요. 교회는 뭐다?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신혼방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불과 구린 기둥이 빛이 비치더라도 성전에 비치는데, 성전에 어디에 비추는가 하면 항상 벗개에다가 불이 비쳐요. 구린 기둥과 불기둥이 비칠 때마다 그 벗개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유는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과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죠. 신랑을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더 엄청난 심판과 징계를 받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삶이 우리가 그런 징계를 받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포로에 잡혀갈 때 첫 번째로는 그들과 같이 평화롭게 지내라. 그들이 불신자이지만 뭐 해라고요? 평화롭게 지내라고 얘기했습니다. 평화롭게 지내되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것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 성경이 끝나고 네 개 선지서가 끝나는 첫 번째 책에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인물이에요. 에스더 같은 인물, 에스라 같은 인물, 이런 인물들이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순복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뭐해요?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삶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게 지내면서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되, 그렇다고 해서 타협해서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떤 삶에 대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똑같다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더 많이 먹으려고 기도하고 더 넓은 데 가려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조금 넓은 데 갔다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지하실에 사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은 건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말씀을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시편 1편에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4절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실하게 지켜라 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안 지키는 거죠. 온 성품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방 쉽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공부하는데 그냥 좀 하다 재미없으면 포기하는 거죠. 예배하는 일도 조금 들이다가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교회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좀 하다 재미없으면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록펠러가 11조를 내었더니 부자가 되었다고. 그 말에 은혜 받아서 나도 11조를 막 열심히 내보는데 부자가 될까요?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11조를 냈다면 그거는 불순한 동기예요. 하나님이 돈을 좀 더 몇 푼 냈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갚아준다면 그건 세상에 다른 하나님 신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쉽게 포기하는지를 한번 돌아봐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포기하는가 하면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를 왜 하는가 하면 파이팅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하물며 세상이 일하는데도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은 직장이 조금 어리면 그냥 때려치워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냥 동문사무소 아니면 운동하는 학원도 끊어놓고 젊은 친구들은 영어 학원 끊어놓고 그냥 몇 번 갔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돈이 아까운 줄 몰라. 아둘러는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지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버텨내는 것도 용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을 버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확신이 생기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줬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줬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줬던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오늘 이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네가 용기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뭐가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건 뭔가 하냐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가 하는 일이 모두가 잘 된다 이런 의미로 형통이 아니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 히브리의 뜻은 지혜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혜롭게 되면 지혜롭게 결정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들 중에 저는 그럴 사람도 있지만 저도 사람들이 만나면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다 안 됩니까? 이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와요. 반대로 얘기하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무식하게 얘기하면 정말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지혜는 뭘까요? 그렇다면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한 거죠. 물론 열왕기상 3장 10절에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한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형통이 세상 사람들과 대조해서 비춰보면 형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이 형통일 수도 있어요. 저는 결혼한 지 9년 됐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저는 1세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면 자녀를 좀 많이 낳아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흘러내리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참 힘들게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주지를 않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진짜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하루는 어느 대학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 제자가 그 학교에 다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오신 목사님, 저를 소개하는데 오늘 오신 목사님은 큐티 출장 강의 전문의, 큐티를 가리키는 전문 강사라고 소개를 해주면서 목사님한테 아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자. 그래서 저한테 중앙 통로에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무릎을 꿇으래요. 학생들이 한 300명이 앉아서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탁 목사님에게 아기를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는 아기가 없어서 마음은 아팠지만 그 당시에는 막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혹시 덜컥 아기를 가지면 우리 사람이 직장을 때려치우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고민도 있었거든요. 돈 벌어다 주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제가 멀뚱멀뚱 아이들이 기도 소리만 듣고 있는데 니 뭐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아기를 준다면 제가 말씀을 가리키겠습니다. 예, 큐티부터 가리키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 제가 막 은혜를 너무 막 받았어요. 강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30분 동안 제가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우리 딸내미를 이렇게 한 명밖에 안 줬어요. 네, 제가 고민하면서 최소 하나님 2명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름을 지어놨어요. 아들 놓으면 탁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딸을 놓으면 탁트인이라고 이렇게 지어놨는데 네, 우리 딸내미 탁트인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이 아들이 진짜 괜찮아야 되잖아요. 딸내미가. 그렇죠? 내 생각은 아주 공부를 좀 잘하고 아주 막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 번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지 않아요. 그냥 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튼튼하게만 자라. 이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시골에서 저 혼자 대학을 다닐 정도로 그랬고 저희 집사람은 우리 장인어른은 서울에 제일 좋은 대학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막 안달이 있었는데 물론 밖으로 내뱉기는 않지만 우리 집사람조차도 딸내미 보고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놀아라밖에 얘기를 하네요. 놀아라. 그렇죠? 우리 딸내미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중학교 때 성적표를 본 적이 없어요. 학생회 전교 학생회장을 했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부회장 나가서 투표해서 당선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성적, 고등학교 성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수능 점수가 몇 점인지도 아직도 모릅니다. 대학 2학년인데 성적표를 본 적도 없고 보여달란 적도 없고 저희 집사람도 본 적도 없고 보여줄 생각도 없어요. 고등학교는 문과를 나왔는데 아빠 문과 나와야 직장도 못 다니는데 아빠 돈 없지. 나 이과로 가서 빨리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문과 나와갖고 이과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문과에서 이과로 가다 보니까 또 낮은 대학에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장학금 다 받아와요. 돈 걱정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돈이 부족하다니까 교회에서 또 돈을 장학금으로 또 줘갖고 걱정하지 않아요. 얘 삶이 얼마나 형통한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에게 하나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뭐 하는 건가 하면 다 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에 가면 제일 앞장서서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이름이 특이하게 부르다가 너 일어나. 맨날 교수님들이 칭찬하고 네 이름 너무 잘 지었다. 아빠가 어떤 분이 보고 싶다.
우리 아빠 목사님이에요. 그래, 목사님이니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애가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학생회장 손 놓은 적이 없고요. 예, 찬양대에 맨날 찬양 봉사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의 형편이 더 많아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넓은 데 가는 것보다는, 더 많이 먹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하는 데 관심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형통하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마지지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늙은 말이 길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지만은 그 경험은 경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말씀이 흘려버려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켜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흘려내려가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책을 읽다가 농사꾼의 3대 농사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저희 아버님이 고생해서 내가 빨리 농사를 짓는 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제가 자취하면서 주말만 되면 올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 부모님과 저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교회 가자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따라갔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것과 늘 충돌이 돼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늙으신 부모님 혼자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도와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늘 질문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학생 예배가 있었고 주일날 예배가 있었는데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생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버스 막차 하나 남아있는 것을 타고 올라가서 주일날 그냥 늘 아침 새벽부터 저녁 막차가 읍내로 내려오는 막차까지 그냥 부모님 일을 도와줘야 되는, 오히려 방학 때 같은 데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농사를 짓는 것이고 겨울 되면 제 목표는 나무 한 가래를 한 더미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제가 저희 아버님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은 그러면서 지금도 저는 예배하는 것이 예배고 일하는 것도 예배다라는 삶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보니까 농사꾼의 3대 농사꾼이 있는데 이 말을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농사꾼은 3가지 농사꾼이 있다고 그래요. 한농은 뭔가 하면 자기 밭에 풀이 막 곡식도 있지만 풀이 자욱한 거예요. 자욱한 것을 한농이라고 그래요. 농사를 아주 잘 못 짓는 사람은 풀이 자작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농은 뭔가 하면 곡식이 딱 있고 잡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밭에 이렇게 가면 어머님하고 이렇게 고추밭에 이렇게 탁 받으면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바닥이 반들반들할 정도로.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자갈론 팔아서 저희 사형제를 대학까지 다 보냈던 그런 기억들을 좀 제가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중농 정도는 된 것 같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도 농사를 짓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 속에 잡초가 무성하고 그냥 교회를 다닐 때 잡초까지 그냥 같이 자라서 이게 잡초인지 알곡인지 곡식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한농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그래도 잡초는 제가 알곡이 쫙 있어 중농 정도는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최고 괜찮은 농사꾼은 상농이라고. 상농은 뭔가 하면 땅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잡초가 제거하고 곡식만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땅을 다 키워내는 거죠.
봄에 되면 저희 아버님이 늘 걸음을 막 산더미처럼 했다가 봄 되면 걸음을 그냥 그 논에다가 이렇게 깔아내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는 거죠? 땅을 걷는 거죠. 그래야 곡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백년손님이라는 TV를 잠깐 보다 보니까 이만기 씨가 나오더라고요. 포항에 처갓집에 가서 뭐 이서방인가 뭔가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비료를 나눠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어느 집에 갔는데 지렁이를 아이스박스에다 하나 담아갖고 밭에다 뿌려달라는데요. 이 인간이 그걸 뭐 무서워갖고 쩔쩔 매고 앉았더라고요. 예. 제가 있으면요 그냥 맨손으로 딱 잡아서 아주 이렇게 처삼촌 벌초하듯 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제가 그거 보면서 뭔 생각했는가 하면 이 할머니가 거기에다가 농약을 뿌리지 않고 뭐 하고 땅을 걷기 위해서 지렁이를 뿌리는 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땅을 키우는 상농이라는 거예요. 이 상농은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아까 주보에다 보니까 아까 장로님들 기도하다가 저기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제가 주보를 딱 봤더니 이렇게 예수문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땅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을 가꾸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뭘로 하는가 하면 문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문화를 여러분들의 사랑의 교회, 사랑교회의 문화를 흘러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역에 흘러내리게 해서 이 부천 지역의 땅을, 이 약대동의 땅을 길러내는 거예요. 길러내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 그러면 그 용기는 허당해. 사람들이 비난해. 니나 잘해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기를 가지십시다. 그 용기는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조건절 그리하면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그런 조건절이 붙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해야 평탄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를 복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신자들만도 못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관심은 형통에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주중에 말씀 나눌 때 나누라고 제가 3가지 질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파이팅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파이팅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파이팅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는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지를 살펴보고 정말 그런 작업이 있다면 여러분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이번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성경 구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금 더 크게는 오늘 말씀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주어달 유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다음 세대들에게 한마디를 준다면 무엇을 줄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무엇을 물려줄까? 돈을 물려주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그들의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성경을 써내려가야 할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표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X 29라고. 이것은 뭔가 하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다. 그 목표를 접어서 하용조 목사님이 계실 때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에 10년 앞서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 돌아가시니까 지금 온누리교회는 지금 이름도 없어져가는 아주 이상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때 하 목사님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울부짖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엑지 29를 썼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성경 구절을 쓰고 싶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제 말씀을 들었던 여존사님이 한 분인데 그분은 시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목사님, 저는 시편 150편이 끝나는데 151편부터 써내려가겠다고. 그러면서 최근에 시집 한 권을 제 손에 들려줬어요. 목사님 그때 그 말씀 듣고 제가 시편 151편을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쓰고 싶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40절로 끝나는데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41절부터 제 믿음의 행적을 쓰고 싶어요. 불신자로 태어났지만 친구의 전도를 받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정말 한국교회, 정말 세계 제가 복음을 들고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제가 써내려가도 수도 없이 써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파이팅을 한번 하는데 저는 이렇게 파이팅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러분들 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줄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손자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메시지를 줄 건지, 어떤 성경으로 쓸 건지 고민 한번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팅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이어져서 써내려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써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